장신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성령 강림일을 신약의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원의 첫 선물로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있을 수 없고, 구약의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이고 마지막 추수는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 추수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추수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구원의 첫 열매인 성령,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의 완성, 시작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 끝에도 구원의 마지막 선물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맥추절과 성령 강림일을 따로 나누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한 지 50일 만에, 정확하게는 43일입니다마는 보내주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날 맥추절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하고 옳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약속한 엄청난 복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한 복음 구원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몇 가지 공통점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마지막 자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에서 태어난 자가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이삭이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까? 성령의 중생 역사로.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성령 선물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어지는 성령의 마지막 선물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의 전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가관이 아닌 바로 그것이 성령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구원의 엄청난 선물 중심에 성령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구원의 선물, 그 중심에 있는 성령을 받은 것은 작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기 동안 계획하고 목적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나, 성령 선물 받은 나, 최고로 복된 선물을 받은 가장 복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12장 2절 3절은 복음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 당시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선포한 복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의 중심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3번 하셨습니다.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1번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2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2번째 말씀이 창세기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 천사를 소돔 고모라로 전송하기 위해서 나갔고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은 고민을 냈습니다.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 가운데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이걸 얘기해 줘야지 하면서 그 근거로 말씀하신 게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기 천하 만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땅의 모든 천하 만민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문장을 그대로 제가 한글로 옮겨드리면 땅의 모든 이방 사람을 가르칩니다. 땅의 모든 이방 사람. 그러면 바로 그 이방 사람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세 자손에게서 나온 70개 종족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70개 종족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으로부터 제외가 되죠.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는 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진 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이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에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2번째로 결정적 순간에 말씀을 한 번 더 하셨는데 그래서 3번째가 됩니다. 창세기 22장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장작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번제물을 잡듯이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천하 만민은 땅의 모든 이방 사람입니다. 18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용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3번 받았는데 처음에는 너를 통해서 너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할 때는 그것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이방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전반부의 내용이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장입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가 그렇게 복 받는 것을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복보다는 재앙을 끼칠 뻔한 사건이 몇 번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재앙을 끼칠 뻔했죠.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재앙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조만간 태어나게 될 무렵에 블레셋에 아말렉에게 가서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과 아말렉 백성에게 재앙을 끼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이 약속이,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브라함 당대에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은 아직 얻지를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니라. 복음의 복 중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인의 신분을 넣는 이것, 의의 복, 의의 선물을 아브라함은 받았죠.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선물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보면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의 때에 이 복음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삭의 때에도 야곱의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가나안 땅의 아버지 당대에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기근이 있을 때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듯이 이 아들 이삭도 아버지를 본받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일단 그 중간에 있는 블레셋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랄 지역이죠. 그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그때 네 아버지가 내려간 거 잘한 거 아니야. 그런 건 본받지 마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면서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이 땅을 주고 너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천하만민도 땅의 모든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이삭 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 세대에 받는다는 거죠. 계속 연기되는 것 같은, 금방 줄 거야 했는데 또 네 자손 때에, 그럼 이삭이 받아야 되는데 이삭한테 너 자손 때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야곱에 관한 말씀을 몇 년 전에 우리가 들어서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면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진노를 피하여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가고자 출발해서 베델에서 첫 잠을 잤습니다.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해가 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야곱이, 여러분의 기억이 아마 정확하다면 야곱이 77살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베델에서 나타난 겁니다. 77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한 내용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했을 때 바로 12장 3절에 나온 땅의 모든 족속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너는 야곱을 가르치고 내 자손은 야곱의 후예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찢어놨습니다. 서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너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의 자손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즉 야곱의 당대에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후대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너를 통해서 혹은 너의 씨를 통해서, 씨로 말미암아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내 자손, 내 씨 혹은 내 후손을 얘기할 때 우리말에는 다양하게 번역됩니다만은 히브리 말은 오직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제라라는 한 단어인데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이 씨에 관련된 말씀을 설명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드리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내 자손을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는데 자손 할 때 단 한 번도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처럼 대충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는지 복수로 되어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자손들이라고 그랬는지, 이삭에게 말씀할 때 내 자손들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는지, 야곱에게 말씀해 내 자손들을 통하여 열방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지, 자손을 통하여 복을 말씀했는지 눈 크게 뜨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네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할 때 그 자손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저주받고 진노받고 우리 대신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복을 확보할 아브라함의 마지막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죠. 내 씨 안에서 열방이 구원받으리라,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이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3장 말씀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너에게 의인의 신분을 허락하노라, 그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 의인의 신분을 얻지요. 의의 신분, 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마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 중층에 있는 우리 학생도 하나 있는데, 엄마 옆에 앉아 있는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니니?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자손이 되지 않느냐는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의인의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더 있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 성령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성령의 선물을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받는 규모, 차원의 그 성령 선물을 아브라함은 아직 받지 못하고 미래의 선물로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브라함의 복이 덩쿨지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언제 주실 겁니까? 했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나안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면 너무 작은 걸 주셨네, 이렇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세계의 열방이 다 모여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4억에 해당되는 중국 인구를 저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 다 붙어 살아야 돼요. 붙어 살아야 돼요. 아니 14억을 갖다 놓을 자리가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의의 선물을 받았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하나님의 딸로 살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면 갈수록 아들의 냄새, 딸의 냄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복을 포기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 이 복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딸들의 눈가기를 열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때가 되면 주시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누리게 될 것을 포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신약의 맥추절,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네. 성령에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야 되겠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할 때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격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에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때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큰 복의 중심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